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7절 35절의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참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도가 진실하오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의 내용을 나눕니다. 우리가 시편 18편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다윗이 사무엘하에 또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든 원수가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소에는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가고 싶은 믿음을 갖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라는 우리가 또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순간 속에 놓입니다. 건강을 믿고 돈을 믿고 경력을 믿고 사람을 믿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반드시 내가 붙들던 것이 모두 무너지는 사건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그런 날이 다가온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가 있었고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피난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로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시간을 지나고 내가 잘 버텼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이 고백의 뒷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난은 믿음의 시험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잃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우상이 깨뜨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의지가 되시는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의 날에도 완전한 의지가 되십니다. 17절에 보니 그가 위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손을 펴서 손을 건네 주셔야 우리가 건져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홍수 같은 많은 물에서, 노아의 홍수 같은 그 많은 물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수영을 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건져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다윗이 헤엄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위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온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세력과 혼돈과 감당할 수 없는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손을 펴서 내게 내밀어 주셨기에, 붙잡아 주셨기에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물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정말 15광야의 추격이었고, 또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순간순간마다, 또 전쟁의 모든 순간마다, 광야길을 걷는 순간마다 이 모든 심판의 물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 이후에 자신이 강한 것을 다 깨뜨려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도 블레셋도 다 이기고 원수들도 다 무너졌었는데, 죄 앞에서는 가장 강했던 다윗도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가 사무엘 하를 걸어오며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것에 답이 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답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계속 깨달으며 가는 거죠. 다윗은 원수보다 내 죄가 더 무섭다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18절은 말합니다. 나보다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셨음이니 그들은 나보다 강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들이 나보다 강하구나. 많은 물처럼 건져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 고백이 참 겸손한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가 나보다 강하고, 우리의 교만이 나보다 강하고, 음란이 나보다 강하고, 나의 시기와 질투가 나보다 강한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도, 미움과 비교의식도 나보다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내 결심으로 이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19절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재앙의 날에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 다윗에게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 내가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었던 이 죄들이 나를 지금 애워싸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아들이 반역하고 백성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모든 시간이 재앙의 날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없애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재앙 속에서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오롯이 내가 함께 있는 그 자리를 찾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재앙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이 깨어져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이 돈을 의지하고 또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와 이 모든 것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0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넓은 곳은 우리의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의심하고 또 나의 것을 의지했던 그 좁은 곳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원망만 하던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고, 억울함 속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환경보다 마음을 더 넓혀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니 더 넓어지는 것이죠. 사건이 안 바뀌어도, 상황이 안 바뀌어도 해석이 바뀌어지는 넓은 곳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의 많은 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보다 강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재앙의 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100% 오르심과 100% 사랑하심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완전하고 진실한 말씀에 피하는 자에게 방패와 의가 되십니다. 우리 21절을 읽으면 의문이 생겨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잘했을 때 의로워 보였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으로 죄를 덮은 다윗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의는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 덧입는 은혜의 의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에서 눈물로 회개했던 다윗이 자신의 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가게 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은 그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도를 지켰는데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래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가지만 악을 행함 속에 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정말 드릴 것이 없지만은 그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계속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사람은 완벽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래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고 예전에는 죄를 숨겼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악을 행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람 눈치를 봤지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떠나지 않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26절 27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시고 또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르게 변하신다는 게 아니고 같은 햇빛이 어떻습니까? 풀도 살리고 나무도 살리고 또 밀랍은 녹이고 또 뜨거움으로 또 검정 색종이는 태우고 진흙은 굳게 하고 이렇게 다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되는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겐 은혜가 되고 회개가 안 되어서 교만하면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햇빛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28절에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공고한 사람, 자기 죄를 보는 사람, 살 길이 없어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구원되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고백처럼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가 너무 어렵게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보면 구원이 시작되고 남의 죄만 보면 심판이 임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9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등불은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길이 어둡고 상황이 어렵고 바뀌지 않지만 등불은 길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내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비춰주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칼과 내 능력을 의지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방패를 가져보았지만 칼도 있고 군대도 있고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32절, 35절은 하나님이 전쟁할 힘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먼저 말씀으로 의를 입히시고 그 다음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이 주어집니다. 말씀이 있고 그 다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보다 먼저 말씀 앞에서 내 모습 보는 은혜를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재앙의 날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일을 힘입어서 나의 의지가 되셨고, 그 완전함과 진실함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정말 내 잘못으로 하나님께 피해도 정말 그 안에서 방패되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 되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작년 간증에 회사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문제를 발견하자 거짓 보고서를 정중히 거절한 집사님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중히 거절하자 이제 사람들에게는 또 저 사람은 혼자 잘난 척이라는 이런 교만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으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버리지 않은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깨끗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들리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마음이 평안해졌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구별되게 하시는 은혜를 지키면서 가시는 집사님의 그 마음과 또 그 믿음이 묵상이 돼서 참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적용으로 온화한 표정으로 그런 거짓들을 정중히 거절하고 원칙에 따라 보고서를 정직히 제출하겠다는 집사님의 이 간증이 좀 마음을 참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고 진실한 말씀에 피하는 자에게 방패와 의가 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도 완전한 의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또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징계 이후의 다윗처럼 내 죄를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변명하며 합리화합니까? 지금 완전하고 진실한 하나님과 말씀 앞에 피합니까? 완전한 방패 되신 주님 안에서 지금 이때를 지나는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먼저 회복합니까? 문제 해결만 구하시나요?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의지가 되시고 또 완전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품어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보다 사람과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재앙 속에서도 내 힘을 붙들고 살아갔던 다윗의 그 젊은 시절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 주시옵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거울되어 나를 비추며 그 길을 비추며 나아갈 때 길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갈 곳을 알려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이 완전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도만이 진실되다고 하십니다. 우리 세상의 성과 물질과 사람을 방패 삼지 않고 주님이 완전한 방패가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는 고백으로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방패와 의지와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